디모데전서 2장 2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면은 모든 것 중에서 첫째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절에서 3절 말하고 4절에서 7절에서는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에 관한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하고 감사는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 신자, 원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등등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이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과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특별히 모든 사람의 일부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질서와 안녕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당시는 네로의 박해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서 수치와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그들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들의 시체는 길거리를 밝히는 기름덩어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사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나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에 직접 간접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정자들은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잘못 하나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회가 고요하고 평안해야만 그리스도인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통치자의 명령이 역전된 성경의 신뢰들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정치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외적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내적 근심이 없는 가장 축복된 생활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꽃은 조용히 바람에 날립니다. 별은 조용히 하늘에 빛납니다. 이슬은 조용히 내립니다. 새들은 조용히 하늘을 날아갑니다. 빛은 조용히 비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는요,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골짜기에서, 교회 등등에서 우리는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경건하고 단정해야만 합니다. 경건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단정은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질서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나라가 먼저 고요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각자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요와 평안은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에서 환경적인 고요와 평안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외적 환경은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요? 나라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의 경제도 힘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이것저것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려면 경제력, 건강, 형통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가운데 우리 개인의 환경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 형편에 있는 교인들이 이런 형편에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경건과 단정이 없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요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에스겔 16장 49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은 경건치 아니했다는 뜻이죠. 야고보 1장 27절에 의하면은요, 소돔은 멸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을 정도로 풍부함이 넘쳤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그러나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공과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동서남북은 그야말로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크기만 클 뿐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황폐한 곳을 위로합니다. 그 사막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사야 51장 3절에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열왕기상 4장 25절.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과 태평성대를 솔로몬 시대에 누렸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며 각자 자기 집과 정원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이 표현은 평화와 안정된 생활을 가르치는 격언적 표현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후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가르치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갈 하늘나라는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입니다. 종교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학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기도나 명상 등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듀크대에서 노인 4,000명을 상대로 6년간 실시한 임상 관찰 기록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나 명상하는 노인들보다 사망 확률이 50% 정도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낮췄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기도와 명상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명상이 동맥경화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캔자스시티의 성 루카 병원이 심장병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관찰 결과에 따르면요, 기독교의 한 기도 모임에서 쾌유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그러지 않은 환자들보다 병세가 호전되었어요. 이 기도 모임은 환자들의 성은 모른 채 이름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당사자인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기도를 받는 사람의 건강도 더 좋아집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통계학적 결과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의 경험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의 환경이 하나님께 적합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과 단정화 중에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경건하고 단정화 중에 있는 신자들의 삶의 환경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시고 또 이렇게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